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당시 AD 65년에서 70년 사이가 되는데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일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핍박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을 믿었더니 부정한 자로 여겨지게 된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박탈감을 느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신앙의 흔들림 속에 놓이게 된 이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과 또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면서 성전에 미련을 두지 말라 그리 권면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림자와 같은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대신에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지금이야 이 의미가 그다지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 당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라는 이 선언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전히 성전 제사에 목매고 살아가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성전을 통하지 않고서도,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도전이고 또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의미를 형식과 전통 혹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는 하지만 정작 지금껏 해왔던 습관이나 관습에 얽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매주 해오던 일이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부모님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라 자랑은 하지만 정작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모른 채 맹목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그의 신앙이 좋을지는 의문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형식이 사라지고 또 전통이 사라지며 내 신앙의 뿌리라 여겼던 것들이 사라짐으로 인해 흔들리는 이들, 성전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믿었던 이들에게, 그래서 성전 제사에 포커스를 두며 살았던 이들에게 성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의 그 의미를 가르치고자, 그래서 흔들리는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해주고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10장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왜 성전에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단지 성전에 나아가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근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19절부터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가 됩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성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성소에서 드리는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 배웠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번 갈 수는 없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정성을 기울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것이기도 하기에 아주 특별한 때에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 1년에 3번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3번조차도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개인적으로 이 찾아오는 이 뿌듯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자부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닌 개인의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정성이 따르는 일이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 개인의 영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성전과 성전의 제사가 점차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전은,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제사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성전을, 하나님보다 제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된 신앙의 행위가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전과 제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사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런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정작 성전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은 성전 뜰에까지만 나아갈 수 있었고요, 정작 하나님 앞에는 제사장 외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이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할 이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전으로 인해, 오히려 제사와 제사장으로 인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야 만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성전을, 그리고 성전 제사를 고집하고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면 또다시 이런 아주 깊은 절망과 신앙의 흔들림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돼요. 왜요? 그들은 그렇게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근거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소는 자신의 죄를 속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길입니다. 또한 그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한 새로운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기록하기를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의하면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둘로 찢어진 휘장,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요, 성전에 가서도 지성소로 나갈 수가 없어요. 멀찌감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전 뜰에서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악의 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성전의 제사가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성전의 제사가 아니고 제사장에 의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당당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목사님을 잘 알고 그 목사님 밑에서 교육받고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 믿음을 다잡는 길은, 아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길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이 참이라는 단어, 알레디네스라는 단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고전 헬라에서 보면요, 종종 실제 혹은 진짜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가짜나 불완전한 것과 대조되는 참되고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진실되지 않았어요.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그런데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백성다워 보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자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몸의 청결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깨끗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깨끗함을 드러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헌금을 드리며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정결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집착하던 정결의식과 관련하여 주신 교훈이 마가복음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나 씻지 않는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음식에 대한 정결의식이 강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행동으로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게 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나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말씀하시오. 따라서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이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참 마음인 것입니다. 적당히 감추고 적당히 타협하며 어둠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죄악을 드러내는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바로 참되고 올바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바로 참 마음인 것입니다. 그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참된 마음과 함께 요구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단순히 믿음이라 하지 않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임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믿음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믿음의 성격입니다. 여기 온전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폴레로포리아라는 단어입니다. 폴레로포리아. 이 전치사가요, 이것이 이 폴레로피아가 전치사 n과 함께 쓰여서 충만 가운데 혹은 온전한 확신 가운데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 온전한 믿음으로를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가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저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고, 그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완전하고도 확신에 찬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삶으로 분명히 고백되어지는 한마디로 확신에 찬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년 후에. 근데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때의 믿음은 입술로는 믿습니다 정도였지 확신에 찬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독자 아들을 이삭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이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자 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그 확신 있는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아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못하며 확신하지 못하며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떠나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무엇보다도 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요, 이 온전한 믿음은요, 맹신도 광신도 아니에요. 미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확신에 찬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굳게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단순히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 그 정도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예수님에게 이루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확신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을 살고 있어요. 그 불완전한 모습으로, 부정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어찌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들이 죄악이 있으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믿는 믿음이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앞에까지만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무지 우리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우리 생각이 그렇게 허망하고 미련한 곳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또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책망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마저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 2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물이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갖추어야 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친히 갖추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다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믿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여기며 살았기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안과 공포를 이겨낼 길이 없어 너무도 쉽게 물러서고 무너지는,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이 바로 히브리서를 읽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 시대를 살았던 때 성도들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행위에 집착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지치고 또 시험에 들고 흔들리며 무너지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린 모습은 아니신지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그런 어리석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굳건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스스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확신의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라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갖추어야 될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단단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의 의미로는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믿는 도리의 소망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믿는 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호몰로기아는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고백 혹은 시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원문의 뜻을 살려서 이 문장을 다시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소망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고백이란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신앙 고백, 즉 영원하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고백을 붙잡고 유지하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고백을 붙잡고 그것을 유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리라는 이 소망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소망을 계속해서 고백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간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은 계속적으로 고백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제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1년 전에 내가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년 전에 내가 침례 받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 소망을 이룰 주체가 불확실하거나 믿지 못한다면 불안감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러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기 미쁘다는 말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이 단어 자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미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행동이 변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서 2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약 사람에게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다들 그런 고백 남편에게 들어보신 줄 압니다. 혹시 들어보지 못하셨다면 죄송스럽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혼하면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런 고백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고개를 설레설레 이렇게 흔드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누군지는 알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 결혼한 다음 날부터 그 당신 손이 어느새 내 손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당신 손에,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 예, 평상시 사람 참 잘 믿으시는 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람 쉽게 믿고 잘 의지하시는 분들 이 말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요, 쉽게 말 바꾸고 쉽게 변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믿고 따라야 되는 이유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사람은 늘 바뀌지만, 네, 저희 집 사람한테 가끔 듣는 얘기입니다. 네. 당신 변했어. 네.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변했다는 거죠. 네. 뭐가 변했는지 이게 참 사실 해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변해요. 변절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헛된 말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신실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분은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한 모든 약속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의 고백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고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이루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종종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 속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속에예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는 이 확신 속에서 마지막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끝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고 어떤 자세로 나아가며 그리고 무엇을 굳게 붙잡아야 할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린 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우리가 좀 그래서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만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삶의 모습이 따라야 한다라고,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본다라는 말, 주의 깊게 살핀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은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연약함 등을 살펴서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1대1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입니다. 같이. 특별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서로가 가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것에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격려하다는 말, 부추기다, 자극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런 의미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격려하고 그 사랑을 바탕이 되어서 선한 행실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부추겨야 한다라는 뜻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책 제목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돌고래를 훈련하는 조련사들은 돌고래를 훈련할 때 고래와 신뢰감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고래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은 못 본 척하고 빨리 다른 행동으로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한 것은 아주 그 후에 칭찬해 준다고 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쓰일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환시켜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돌고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칭찬하며 격려할 때 돌고래는 인간의 마음을 놀랍도록 정확히 이해하고 훈련을 통해 묘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동물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격려가 필요치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수고했다라고 격려해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격려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서로 돌아보아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으면은 서로 마음을 써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려면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격려는 어떤 것일까? 저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격려의 말은 어떤 것일까? 마음을 써야 합니다. 쏟아야 합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 깊은 관심과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그런 사랑의 행위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수고했어. 이 정도가 격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삶의 모습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격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이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한 서로 돌아보는 것에는 모이게 힘쓰도록 권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갖춰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 모임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유대교로부터 혹은 로마 정부로부터 당하게 될 불이익이나 핍박이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다른 게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임을 포기하는 자들, 모임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현상처럼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치 누룩처럼 공동체 안에서 번져나가기 시작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현상들이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모임에 모이는 것,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시도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는 핍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핍박 안 당하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핑계거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들은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계획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 서로 권면하여 모이기에 힘쓰므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며 권면하라 말씀합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이기주의적인 신앙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나 혼자 하면 됐지 뭐. 나만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가 쭉 보시면
혼자만의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함께함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가르칩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외면하거나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외적인 표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땡 하고 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게 거짓말이죠, 거짓.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돌아보시며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시고 오직 서로를 권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버려도 나는 주를 섬기리라는 이 각오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